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산이 있어요. 교회에는 이 영적 자산이 아니면 교회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산이 뭔가, 많은 영적 자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은사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영역, 바이블 스터디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은사의 내용을 12장, 13장, 14장은 다뤄나가죠. 우리가 지금 잠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은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 주를 잠깐 말씀을 멈췄습니다마는 아무튼 12장 은사에 대한 서론, 13장 은사의 본론, 결론은 14장이죠. 이 14장 은사의 결론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른 쪽은 잘 작동이 되는데 이 너무나 소중한 14장이 먹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답답해하고 집사들조차도 어디 용한 데 없나 곁눈질하고 어디 뭐 점 잘 보는 데가 없나. 이게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마음을 품을까. 그게 왜냐하면 먹통이 됐기 때문이에요. 열려도 시원찮은 판에 열려야 할 중요한 부분이 먹통이 되다 보니 성도들이 몰래 여기저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나는 이 본문들의 내용들은 참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루어야 되고, 이것이 그냥 그랬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영적 자산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살아 숨쉬는 일에 산소통과 같은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은사의 영역인데, 실질적으로 이 은사의 역할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은사 충만했어요. 물론 말씀도 당연하죠. 거기는 뭐 캐리그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캐리그마,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걸 설교하는 이후에 그들은 찾아온 자들에게 영적 필요, 삶의 필요, 육신적 필요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던 그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예수님이 던져주신, 허락하신 바로 영적 자산 은사 행함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온 천하에 소개가 되었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씨앗이 던져졌고,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놀랍게도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을 수입했던 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계에서 경악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급속도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1900년대의 자료를 보면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됐던 명수가 됐던 세계에서 가장 큰 22교회 중에 10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이 확장성 때문에 복음을 베풀었던, 복음을 수출했던 나라들까지도 도대체 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해서 새벽 기도냐 뭐냐 여러분 와서 내린 결론이 성령의 역사다.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작동됐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 거의 유사하게 이 초대교회 장대연 교회에서 그렇죠? 1909년인가요? 성령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대한민국 강탈을 했죠. 그래서 곳곳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북을 칠 때마다 지금 그때 부흥회를 인도했던 1세대 목사님 가운데 살아계신 분들도 존재하고요. 그분들의 증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한국교회 역사에도 기록이 됐습니다만 그 선배님들을 만나뵈면 뭐 40년 전에 50년 전에 장님이 눈을 떴다, 정말로 성경에 기록됐던 내용들이 다 실천됐다. 그러니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모여왔다. 좁은 텐트 안에 사람들이 맺혀지게 와서 그때는 부흥회도 월요일날 시작하면 금요일 밤에 끝났고 뭐 하루에 그것도 4번씩, 그렇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하루에 4번씩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리더들이 성령의 사람들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상상이 되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의 부흥회, 그리고 1990년도가 가장 그렇죠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가장 큰 전환점이 됐고 거기서부터 안타깝게도 교회는 여러분 쇠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급속도로 교회가 다운되고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전서부터 교회의 붕괴가 예고됐고 지금도 여러분 예견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고 야 정말 이게 큰일 난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를 뛰어넘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한국 교회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그 강력한 이 부흥이 도대체 왜 쇠퇴했는가라는 거죠. 바로 본문이 그 원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 본문이 한국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문제를 제공하기도 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다라고 제가 소개했죠.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대한민국하고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그 교회의 많은 은사 가운데 활성화된 영역이 몇 가지가 보여집니다. 성경은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3가지 영역인데 바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영역이죠. 지식은 우리한테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바울이 말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말하죠.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 패한다, 방언 그친다, 지식도 패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쨌든 여러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그 어떤 은사보다 가장 도드라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영적 자산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타날수록 능력이 강해질수록 분열이 강하다는 거죠. 교회가 잘하면 말하면 더 큰 분열,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내게 맞나 니께 맞나, 저 인간 엉터리야 내가 진짜야, 아니야 저 인간 가짜야 내가 진짜야,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읽어왔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처럼 몸 하나가 있으면 덧덜이 어딨냐. 코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그게 다 그 자리에 있어야 사람이지. 눈 하나 없어봐라. 그렇잖아요. 어디가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한 기관이 다 똑같은 거지. 이것을 바울이 비유로 말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서로 반목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언자들은 방언자들을, 신료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우리가 진짜고 저건 가짜야, 우리가 진짜고 저건 이상해, 이러한 분열이 이거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교회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많이 이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은사 행하는 교회 보세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마귀하고도 죽기 살기로 싸우고요, 눈 뜨고 사람하고도 살기 죽기로 싸웁니다. 내가 진짜야, 저거 가짜야, 우리 교회가 참야, 저 교회는 은사도 없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토록 다툼과 분열이 반복됐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반복의 원인은 뭐라고요? 다툼의 원인은 우리만이 진짜고 저들은 가짜다,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은사를 어디다 써먹고, 사랑이 없으면 위험하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읽었지 않습니까? 무익하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13장 2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를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은사는 언젠간 폐지가 돼요.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은사 폐지론 때문에 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은사는 언젠간 폐지가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필요합니다. 소망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신앙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다루는 것을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씀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는 이유를 막론하고 베이스가 사랑이라는 거. 사랑 위에서 예배하고, 사랑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 위에서 예언을 하든 방언하든 뭐하든 베이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아주고, 사랑은 수용하고, 사랑은 나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도 중요해.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 뜬금없이 13장이 아니라, 여러분 13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은사의 본론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왜냐하면 난리 났으니까. 그러면 싸우는 은사가 무슨 교회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무용지물이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귀신은 100%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는 여러분 귀신이 역사 못해요. 언제 역사하느냐? 사랑만 하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들은 정밀하게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시기의 눈을 던져서 시기하게 하고,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저 인간 이상하지 않아? 없는 말 만들어서 여러분 이단 취급하고, 사람한테 이런저런 말 뒷담화 통해서 서로가 반목하게 만들고, 저 인간 이래 흠집내고, 그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뭔가 뒤에서 다 쏟아버리고, 결국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못해버리니, 그랬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교회는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은사 있는 교회들을 많이 다녀요. 저를 필요해서 오라고 하니까 성안교회가 없어요. 참 안타깝게 은사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를 안 하는 이유도 제가 은사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 안 건드려요. 사단은 능력 있는 사람끼리 붙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끼리 시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넌저리가 나니까, 야 이거 은사 위험하다, 야 이거 은사 이거 심각하다,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은사자들은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 진짜더라. 저는 현장 속에서 수없는 경험을 했고 그런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요, 그렇죠? 어리석은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우월감 빠지면 내가 최고야,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은사가 없어, 그렇죠? 은사가 없으면 어디다 써먹어, 내가 최고야, 나한테 와. 여러분 자기가 성령한테 받은 우월감은 충분히 얼마나 좋을까. 본인은 애쓰고 심써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열어주셨으니 본인이 너무 좋은 건 100% 이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나의 은사를 갖고 잘못 활성화시켜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유를 만들고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된 우월감 버리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서 연합하라, 수용하라, 그저 끌어안으라. 교회는 서로에게 쉴만한 물가, 교회는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아와라. 이게 본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라면 과연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받아냈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만 한국교회의 부흥의 DNA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거부감이 받는 이유는 보세요. 은사, 제가 자주 말하죠.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요. 교회는 흠 있는 교회가 없어. 근데 그 교회의 얼굴 마담들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단지 교회 멤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은사는 100% 순결하고 완벽합니다.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저도 은사자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은사자들이 인격이 들대먹고 사람이 들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보고 은사를 판단하면 안 돼. 은사는 완벽해 쓰는 사람이 하자가 있는 거지.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흠집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은사 경계심을 푸세요. 은사는 완벽합니다. 은사를 행하는 자가 문제가 있고 은사를 행하는 자가 속된 말로 덜 사람이 되다 보니 한마디로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초가상간 다 태워먹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고, 사실적으로 뭐 은사는 제가 봐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의 영역을 쫓아가고 신의 영역을 흉내내다 보니 여러분, 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들어보니 뭐 사연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안수해야 되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면 에러가 왜 안 나겠어요? 내가 항상 24시간 성경대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 여러분, 때를 따라 무장의 해자가 되고, 나도 여러분 내 개인적인 삶이라는 것이 있고, 그때 만약에 누가 예언하라 그럼 여러분 그게 다 맞겠어요? 상당 많은 부분들은 내 생각이 가미될 수밖에 없고 안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래 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제가 봐도 은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영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축사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깨끗하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나간 영들이 그냥 둡니까? 반드시 장난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간질 시켜서 저 기도하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100%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은사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다. 왜? 성령의 역사니까. 부작용은 여러분, 인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일시적 작은 현상, 이 작은 현상 하나 때문에 결론이 겁니다. 은사하지 마. 은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은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점쟁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예언, 무당짓을 왜 하냐? 점쟁이가 뭐냐? 말씀만 있으면 되지. 맞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지만 말씀 안에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행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써먹고 자기 이익대로 써먹으니까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잘하는 사람을 봐야지 왜 못하는 사람만 볼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희한하게 여러분 가라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된 것을 만나야 온전한데 가라지들만 만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가라지야, 저건 가라지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많이 은사가 다운됐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이제 말세를 향해서 그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정말로 신실하시고 아직도 온전하신 분이 이 하나님의 자산을 아름답게 활성화시키고 멋지게 활성화시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까 말했죠.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 자체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DNA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때는 여러분 아는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여러분 선교사대로 던져주면 그냥 그 말 받아서, 이때는 뭐 조직 신학이 있습니까?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때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이제 조직 신학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역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신학, 조직신학, 소위 말해서 신학이 더 강력해지고
정말로 똑똑하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정말 긍정적인 우리의 또 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당신들이 잘하는 것은 최고지만 당신들이 못하는 영역까지 당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류요. 그 영역까지 내가 다 안다 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은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말하고, 나하고 관심이 없는 영역은 여러분 이상한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에 도덕은 없다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영역은 암연이고 못하는 영역은 잘하는 분들을 세우잖아. 그럼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게, 내가 잘하는 영역 이게 진짜 이게 팩트고 저거는 수상한 거야, 이게 흑백 논리가 우리는 너무 강한 게 문제죠. DNA가 있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래야 영이 살고 그래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담임 목사님 몰래 그 예언기도 안 가져 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목사님 능력 없어 나한테 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뭐 영역이 그분의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목회 철학이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의 영역이 다 할 수 없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분이 잘 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보세요, 은사자들보다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이분은 은사 쪽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밖에 이런 은사자들보다 더 탁월하고 교인들은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다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분이 잘하고 저 교회는 어떤 영역을 잘하고, 그러니까 서로 필요를 따라 움직이기도 하죠. 그런 역할을 감당한, 은사 쪽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영성원이나 기도원 같은 데겠죠. 근데 그런 색깔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 교회는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몰래 우리 교회, 우리 집으로 기도 받으러 와. 기도해 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왜 몰래 합니까? 몰래 하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나하고 안 맞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안 맞는 걸 몰래 하면 안 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해서 가야 돼. 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몰래 눈치 보면서 그게 무슨 도둑질입니까? 몰래 하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교회는 나를 못 알아줘요. 그럼 당신은 알아주는 대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도 안 맞는 사람을 무조건 한 사람 채우려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 사람 죽어요. 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게 잘 안 돼. 그냥 그래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산소통을 떼버리면 그 사람은 영이 죽어. 그렇죠? 교회의 분별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뒤에서 몰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하세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영역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를 알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교회 허락 안에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철야기도 하죠. 금요기도 하죠. 기독군들 많다 보니 은사가 나타나죠. 그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리더들이 그 영역만, 다른 건 훌륭하세요. 그 영역을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픈 거죠. 그거를 수용할 만한 또 넓음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폐지. 하지 말라고 그래. 폐지가 답이야. 그렇게 말한 저도 부끄럽고, 그렇게 말하는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거죠. 내 영역이 아니라고 남의 영역을 못하게 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넓음과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간에 이게 호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은사가 DNA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주류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은사 쪽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신학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신학이 강조가 되며 하나님의 학문 쪽으로 여러분 강조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훌륭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압도적 조직 신학 대부가 있습니다. 제가 조남은 밝히지 않을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성경을 다른 거는 굉장히 정말로 존경할 만큼 모든 면은 잘 푸셨어요.
그건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오류가 났어요. 근데 이미 그분은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폐하고 방언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교회는 골몰이잖아요. 권사님이 예언하고 앉아있고 어떤 분이 방언한다고 앉아있고 어떤 분은 어쩌고 우리는 고상한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하고 앉아있고 머리 아픈 겁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왔지 않느냐.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정경의 완성이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던 거 불안정하게 할 필요 없다. 모두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대한민국 교회가 사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100%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방언 금지, 예언 금지, 쓸데없는 지식 금지, 우리는 오직 바이블 스터디에서 그때부터 붐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졌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잘하고 신앙도 성숙하고 그 성경 공부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잘하신 거죠. 근데 분개한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나님의 자산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은사도 자산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잡혀야 독설이나 활공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예전에는 여러분 은사 날개만 발전돼서 은사 이게 끼우뚱 그러다가 이제 한쪽 날개 이쪽 날개는 떼버리고 이제 바이블 날개를 달자 해서 성경 공부 이거 은사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끼우뚱 지금은 추락 중에 있는 거죠. 독설이가 아름답게 활동하려면 바이블 스터디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자산 중 하나인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연합을 해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들은 여러분 예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다치다 보니까 예언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각별한 사람들만의 영역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지 특별한 자의 것이니까 성도들아 꿈 깨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라고 말하죠. 물론 여러분 리더로서는 여러분 다 잘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예언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개인 신앙에서는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알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 폐쇄시켜 버리니 가장 중요한 영역 하나 산소 마스크를 떼버리니 그 일만 만나면 숨 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과연 성경의 완성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온전한 것이라는 원문은 여러분 텔로스라는 단어가 원형이고 오늘 본문에는 텔레이오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텔로스라는 원형은 여러분 끝을 말합니다. 종착역. 해석을 보면 끝 종착역.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의 도달점이라고 헬라어 사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온전한 것이라는 해석 여러분 세계의 모든 석학들 저도 여러분 주석책을 몇 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전지를 한 권 갖고 오류가 났기 때문에 어떤 일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로서 비교해 봐요. 모든 여러분 성경 해석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성경 해석 주석은 전 세계의 모든 석학이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완성은 이 사람들 몰라요. 이게 성경의 완성은 이게 온전한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성경의 완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왔으니까 예언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것이 여러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여러분 골머리 아플 때 가이드라인을 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는 방언 입담으로 통성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먹었냐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돼. 여러분 사람은 통성기도는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야 상황에 따라 소리 낼 때도 있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것 초신자들 속으로 기도하면 거의 입신에 들어갑니다.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묵상 기도는 여러분 고도의 영성법이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에 특화가 되는 바람에 이날서부터 이제는 여러분 부흥사들은 전부 무당이 돼버렸고, 그렇잖아요. 저도 초창기 때 부흥회 다니면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 방언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를 뭐하러 불렀어요? 그냥 신료만 하세요. 그 방언이 나온 걸 어떡하라고.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럼 안 하죠. 근데 서서히 하죠. 첫날은 안 하죠. 서서히 하죠. 둘째 날도 안 하죠. 서서히 하죠. 셋째 날쯤 되면은 방언들 많이 해요. 전염이 돼갖고, 간염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요즘에는 참 감사한 게 한계를 느낀 거예요. 바이블 스타디만 갖고 안 되는구나, 한계를 느껴서 여러분, 언제부터 몸부림면 날개를 달자 해서 여러분, 이제는 바이블 스타디 하는 사람들이 바이블만 아니야, 거기다 성령의 은사를 접목시켜서 무슨 두 날개, 무슨 양 날개,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윗대로부터 왔던 은사의 라인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쭉 이어졌으면 참 좋았으면, 이게 딱 끊어지다 보니까 요 끊어진 영역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 지금들도 많이 헤매고 있고, 지금도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아무튼 좋은 거는 새로운 인물들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렇죠, 지금은 선호하고, 이제는 교회들이 방언을 회복하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 신유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어렵지만 여러분 빠진 부분이 너무 크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일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자산을 회복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자산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쉬는 교회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쪽 은사로 기대고, 어떤 사람은 바이블 스터디로 기대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기대고 저거 기대고 그게 기대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산소호흡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 교회가, 우리 교회도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산소통들이 활짝 열려서 은사의 호흡도 하고, 성경 공부 호흡도 하고, 예배의 호흡도 하고, 찬양의 호흡도 하고,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균형 잡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말씀 잘 보세요. 바울 목사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성경을 13장까지 써오신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이제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소문을 듣습니다. 베드로 목사님도 성경을 쓰고 있다, 야고보 목사님도 성경을 썼다, 유다 목사님도 성경을 썼다,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쓰고 있으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짝을 이루면은 정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바울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성경이 완성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완성될 것을 아시는 분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 폐해지리라, 방언도 그치리라, 이 말을 썼다면 14장 결론에서는 그냥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방언하다가 성경이 완성되면 방언하지 마라고 쓰는 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장 1절 읽어봅시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는 머릿속에 여러분 점쟁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언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동으로 갈 때 맞는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 갈 때 맞는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양반하고 거시기 하는 게 성령에 맞는 것인지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끊어지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맞는 인간인가, 가야 되나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아이고 좀 보러 가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라인을 싹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영역을 무슨 특별하다, 뭘 특별합니까? 그건 교회에다가 주신 여러분 소산인데, 그렇잖아요. 바울 목사님은 결론을 말하죠. 이제 성경이 완성돼 가죠. 성경이 완성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니까. 그래서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희미하게, 여기서 여러분 캠코더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찍어. 우리가 행사하면 엄마들이 와서 아빠들이 와서 막 찍습니다. 근데 그 아빠의 초점은 자기 아들밖에 안 보여. 다 찍느냐? 이렇게 쭉 찍다가 우리 아들 하는 거 다 초점. 여러분, 영상이 아무리 잘 작동돼도 여러분 전체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합니까? 천만에. 저는 성경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부분적. 언제 성경이 나에게 완벽해지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벽하게 열리는 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석자들은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9절, 14장 39절 읽어야 됩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고요?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래잖아. 여러분, 결론이니까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금하지 말래잖아. 40절 읽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금하느냐?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꼴을 만난 겁니다. 싸울 바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니께 맞고 내게 맞자면 그냥 맞는 사람끼리 이건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예언하지 마, 방언하지 마.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해. 할 때마다 싸우냐. 그들의 이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한 건데, 이 해석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성경 때문에 이제는 방언하지 말자 해서 우리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산소통들이 다 끊어졌고,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 예전까지만 해도 그게 주류를 이루어서 방언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미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무당 목사가 되기 딱이죠. 저는 축사하러 다니니까.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마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옛날에 했던 그런 오류보다는 이제는 여러분 재해석을 통해서 이제는 방언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이 텀이 길다 보니까 안 하다는 사람들은 이게 손 못 대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안타까움이고, 아무튼 성경이 말할 때는 여러분 방언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떤 예언? 바른 예언. 그 바른 예언이 뭐냐? 14장에 나와요. 우리가 풀어낼 것이고, 그래서 그 영을 깨달아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14장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한결 더 좋아지고 한결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열방교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갈 때 품위 있게 합시다. 품위는 뭡니까? 품위 있는 사람들, 인격이 고상한 사람들 남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겸손한, 진짜 아는 거 많은 사람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괜히 아는 척하고 그거 그냥 조그마한 거 뭔가 우월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주님이 볼 때는 웃으시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품위를 지키죠. 여기서 충돌, 저기서 들이받고,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no.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품위를 지켜야 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실패자입니다. 탈출자입니다.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알려고 애를 쓰고, 힘들수록 발견하려고, 그 영역을 모르면 나는 여러분 열쇠가 안 돼. 어려운 영역은 함정입니다. 어려우고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그 열쇠 죽어도 못 열어. 어려운 영역을 채워나가고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은 완벽을 구해야지만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게 이런 경우는 필요해요. 이것만 딱 말하면 해결이 어딨거든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본문은 조금 더 우리하고 삶 속에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자 품이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은 품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품위로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려고 애를 씁니까? 하려고 개발을 하십니까? 내 은사는 무엇일까요?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사가 연합이 됐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아름다운 품이 있는 은사자들이 연합하면 교회는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위가 깨지는 새가 아니라 품위가 있는 은사자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끊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연합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은사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은사의 기름 부음이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확장을 주님께 올립니다. 받아내시고 저들에게 더 큰 감사와 더 강력한 아버지의 수준이 넘쳐나도록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